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80쪽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라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실을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인 우리 이윤석 집사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왕조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북왕국, 북쪽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때 활동을 했던 엘리사 선지자를 살펴보고, 또 그 오므리 왕조 가운데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지요.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왕비가 이세벨인데, 이 두 왕과 왕비가 온 이스라엘을 아주 망쳐놓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그들의 그 악행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왕조, 그리고 그 왕을 가만두지 않으셨지요. 그들의 그 악행과 또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그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열왕기하 11장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남왕국,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북이, 이스라엘의 남북이 갈려진 지 이제 한 9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습니다. 한 4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90년 동안에 왕이 9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이 9번이나. 그러고 있는 중에 이 남쪽 유다 나라는 다윗의 왕조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조를 지켜가고, 그리고 이어져 가게 됩니다. 90년이 지나도록.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많이 바뀌었죠. 해방 이후 한 75년 정도 지났습니까? 75년 가까이 지나면서 공화국이, 우리나라는 쿠데타로 공화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꾸면서 이제 공화국이 이제 바뀌는 거죠. 공화국이 한 6번 정도 바뀌었습니까? 대통령이 18번, 지금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입니다. 19대 대통령인데, 이렇게 공화국도 바뀌고 6번이나 바뀌고 75년 동안에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까지 갈 정도로 대통령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한 90년 동안에 9번 바뀌었고, 또 남유다 왕국에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그래도 상당히 괜찮다, 지금보다는 괜찮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들이 참 많았지요. 갑자기 이 다윗 왕가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다가 이제 남북이 갈린 지 90년쯤 지나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그 방문했던 남유다 왕국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중에 막 그만 예후에게 잡혀서 북왕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남쪽의 왕이 북쪽에 가서 죽었어요. 이로 인해서 남쪽의 다윗 왕가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왕이 갑자기 저 북쪽에 가서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그 틈을 타서 왕의 모친을 태후라 그러죠. 태후가 왕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손주들을.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 왕조에 엉뚱한 여자가 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 6년 동안. 이 태후가 바로 누구냐? 바로 천하의 악녀라고 할 수 있는 아달라라는 여자입니다. 아달라. 그 북왕국의 천하 못된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바로 아달라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계획적으로 저 남쪽 유다 나라를 삼켜 먹을 생각을 가지고 자기 딸을 남왕국에 시집을 보낸 겁니다. 남쪽 다윗 왕가에. 그 다윗 왕가에 그때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참 마음은 좋은데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정락적인 결혼 제시에 여호사밧이 분별 없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가와 남쪽 다윗 왕가 간에 서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사돈 관계를 맺고 난 이후부터 다윗 이 남쪽 유다 나라의 다윗 왕가에 계속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결국에 가서는 왕가에 이렇게 엉뚱한 아달라가 여왕이 되는 위기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분별 없이 뭐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까이 했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요. 가볍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뭐 사돈관계 맺으면 뭐 서로 간에 싸우기도 덜할 거고 전쟁도 없을 거고 뭐 서로가 좋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은 다윗 왕가가 그 이어지던 다윗 왕가의 왕조가 끊어질 그런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역대하 21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아들 그 여호람, 그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아달라와 함께 결혼한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호람과 결혼한 이 아달라가요 결혼을 하고 그날부터 자기 친정 나라 북쪽이지요. 친정의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이 하는 그
아주 그 못된 이 정책들을 가지고 자꾸 남쪽 유다 나라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여기저기 세워놓고 그 앞에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 남쪽 유다 나라 백성들을 아주 음란하게 음행의 죄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 못된 이 아달라가.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이 남쪽 유다 나라의 여호람 왕의 형제들이 보니까 이게 뭐 이러냐, 이게 저 북쪽에서 시집 온 저 아달라 왕비가 온 나라를 지금 망쳐놓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 왕의 형제들이 아달라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시집 와가지고 말이야 나라를 이토록 이렇게 이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느냐고 한마디 하니까, 이 아달라가요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아달라가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나라를 아주 공포 정치를 만드는 거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그 처음에 그 나올 때 그 아주 비참하게 반대하는 자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총살을 시키고. 그래서 온 북쪽을 공포 분위기에 만들어 놓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달라가. 이렇게 악한 여자가 다윗 왕가에 들어와 지금 왕비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니까 그 다윗의 그 왕가가 이렇게 크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의 남편 여호람 왕은요 아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달라가, 자기 아내 아달라가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라를 아주 엉뚱한 길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돼요.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할아버지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우리 앞에서 보았는데 이 아사왕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좋은 왕인지 모릅니다.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 왕도 분별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가장 모든 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죠, 이 여호람 그 아들이 그렇게 좋은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이 여호람 왕이 여자 하나 잘못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 여자 하나를 잘 둔다는 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여자 하나를 잘 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지요. 그것이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도 보다 못해서 북왕국에서 사마리아 북왕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엘리야가 저 남왕국 왕이 저렇게 왕비에게 이게 휩쓸려 가지고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분별을 못하니까 엘리야가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북쪽에서 편지 한 통을 써서 요람 왕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 그 편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하 21장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왕기하 다음에 역대상이지요. 역대상 다음에 역대하 21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1장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요람이, 이 요람이 바로 남왕국의 왕입니다.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아달라가 이렇게 시킨 겁니다. 또 유다를 미혹해 하였으므로,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가로되 우리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너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 저 북쪽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고, 엘리야가 아주 야단을 치죠.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고, 또 너의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달라가 이걸 다 죽인 겁니다. 자기를 반대한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우를 다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남쪽 유다 나라 백성입니다, 네 백성과 네 자녀와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야. 그리고 말이야, 너는 말이야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편지로 걸러서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왕조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이요, 나이 40에 창자에 병이 생겨가지고 고치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죽을 때는 창자가 배에서 몸 밖으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말입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놓는 바람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요람 왕과 왕자들이 다 죽고 그 막내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막내가 아시아인데요, 막내가 하나 딱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가 병들어 죽고 나니까 아시아가 왕이 되는데, 그 어머니인 태후, 그 어머니인 이 아달라가 얼마나 간섭을 하는지, 자기 막내 아들이 왕이 되고는 그때부터 계속 간섭을 해서 그 아시아 왕이 돼서 1년 동안에도 뭐 나이가 22살에 왕이 됐는데도 워낙 이 아달라가 간섭이 심해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라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달라 여자가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 놨고 자기 왕자들 다 죽고 막내가 하나 남아서
이제 이어서 왕이 됐는데 그 아들한테까지도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책만 따라가라, 완전히 남왕국을 북왕국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칼에 맞아가지고 병들 치료를 받고 있다 하니까 이 아시아 왕이 거기에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잡혀서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게 지난번에 주일날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는데 이때 이 기회를 잡고 아달라가 자기가 이제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왕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남왕국을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갖다 바치기에는 이제 절호의 찬스가 온 거지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말씀이, 아시아의 모친 아달라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씨를 진멸을 다 죽였단 말이죠.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라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마침 말이죠, 이 죽은 아시아 왕의 여동생 여호세바가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이 아달라가 왕손들을 다 죽이는 중에 몰래 어린 아기 하나를 빼냈건 거예요. 어린 아기 하나를 몰래 빼낸 거예요. 아직도 젖먹이를, 돌도 지나지 않은 아주 젖먹이를 빼낸 거예요. 죽이지 못하도록 몰래 빼낸 거지요. 할머니는요, 그 왕손들을 다 죽이느라고 하나 잃어버린지도 몰라. 그래서 그 빼내가지고 그 유모와 함께 이 젖먹이를 이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고모가 되지요. 여호세바가 자기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다 보니까 늘 성전에서 생활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젖먹이와 유모를 숨겨놓고 한 방 하나에다가 숨겨놓고 그 젖먹이를 키우는 거예요. 몰래. 아달라가 알면 큰일 나지요. 그렇게 해서 6년을 키운 겁니다. 그 6년 동안에는 다윗 왕가의 여자가 아달라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7년째가 됐습니다. 7년째가 되었을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의 이 왕조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이 무너진 다윗의 왕실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호위병을 불러서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고, 그리고 이 숨겨두었던 이 요아스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보니까 이들이요, 왕손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가 살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걸 알고, 호위병들이 이걸 알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우리가 이 요아스를 지키겠다고 이래가지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전 우편에서부터 전 좌편까지 단과 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멜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며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아달라 몰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성전에서. 자, 그리고 이제 13절, 아달라가 호위병과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니까 왕이 규례대로 대위에 서 있고, 요아스가 왕이 돼서 똑 서 있는 거야. 서 있고 장관들과 나팔소가 왕의 곁에 모시고 있고 온 국민이 즐거워서 나팔을 부는 것을 아달라가 보았습니다.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하매라. 그는 전 밖에 가서 죽이라는 겁니다. 이에 저의 길을 열어주매 제가 왕궁 말 다니는 길로 통과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무너졌던 다윗의 왕실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극적인 장면이지요. 자, 7살에 왕이 됐습니다만 7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고모부가 제사장이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거의 나라를 이 왕을 도와주면서 나라를 거의 주도적으로 제사장이 이끌어 갑니다. 그가 장성할 때까지. 여러분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이 대단하지요. 나라를 바로잡아 놓습니다. 지금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고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산당을 이 아달라가 세워놨던 산당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더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또 백부장과 가랴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서 이제 왕궁으로 인도합니다. 호위병의 문 길로 말미암아 왕궁에 이름에 제가 이제 드디어 요아스가 왕의 보좌에 앉게 된 것이죠.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렇게 이제 나라를 바로잡아 놓았습니다. 이 다윗의 왕가에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 아내가 그 왕조를 바로 세워 놓은 것이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이 어릴 때 나라를 개혁해서 이제 나라도 바로 잡아놓고,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도록 그 밑바탕을 이 제사장이 다 정비를 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개혁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바로 잡아 놓는 것, 그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개혁은 항상 필요해요. 교회도 개혁이 항상 시행되어야 되겠고, 항상 성경 말씀과 맞추어 보서 잘못되고 있을 때는 항상 그걸 바로 잡아가는 생활, 개혁, 이걸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신교는 개혁주의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 따라 바로 잡아가는
이런 신앙,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지요.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항상 개혁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확 뒤집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바로 잡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자, 7살의 왕이 된 요아스가 이제 커서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이 요아스는 자기 고모부 요야다 제사장에게 율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정치도 배우고, 그리고 경건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했다 그랬습니다. 그 7살에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렸으니까 47살에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요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요아스가 제사장 요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면 제사장이 여호야다의 교훈이 끝났을 때는 안 그랬다, 그 말이거든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교훈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자기도 좀 이제는 컸다고 그러는지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했을 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수리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성전을 수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 아람 나라의 하세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니까 그만 이 요아스 왕이 겁을 먹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 거룩한 성물과 금을 몽땅 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뭐 싸울만 하면 싸우든지 해야지, 겁을 먹고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과 금들을 모조리 다 끌고 모아가지고 아람 왕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야다 제사장이 자기 고모부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죽고 나니까, 요야다가 그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 왕이 더 막는 된 짓을 하는데요, 참 배은망덕한 짓을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데 그걸 생각지 않고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을 우리 다시 보고 오늘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을 보면, 역대하 24장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이 왕이 요아스 왕이겠지요. 유다의 방백들, 그러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왕에게 절을 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는 겁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고모부가 죽고 난 이후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지만은 이 요아스가 나중에는요,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않았다. 선지자의 말도 안 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까지 보냈는데도 선지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20절 봅시다.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그러니까 죽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이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어 왕의 명을 쫓아 요아스 왕이 저놈 저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요아스 왕이. 그래서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그것도 성전 뜰 안에서 말입니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니,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래 요아스 왕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자기를 숨겨서 키워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장성할 때까지 온 나라를 바로잡아주고 왕의 일을 아주 잘할 수 있도록 그 밑바탕을 다 깔아줬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정치도 가르쳐주고 경건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줬는데 지가 나중에 좀 컸다고 말이죠. 자기 고모부를 버리고 고모부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예 완전히 딴 길로 가버리고, 심지어 자기 고모부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까지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않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시든하여 주옵소서 하고 스가랴가 죽을 때 이런 소리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이 배은망덕한 짓을 하니까 그 신하들이요, 그 다 알잖아요. 그 신하들이 저 요아스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됐고,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신하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웅성웅성거리다가 결국은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걸 보고 그 신하들이 모두 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켜서 요아스 왕을 죽여버립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느냐 이러면서 그를 죽여버려요. 죽이고는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사를 대신해서 왕을 세웁니다. 신하들이. 오늘 22 역대하 우리의 말씀에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않고 이런 짓을 했다.
오늘 우리들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만약에 엉뚱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다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지나간 역사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이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 지금 우리의 삶에 시행착오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